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설명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교회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던 사울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베드로에게 또 사울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계획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먼저 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잠시나마 공동체 생활했던 이들이 유대교의 핍박, 특히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시기심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 시기심이 발현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막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들이 시기심을 온갖 펼쳐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 이방 땅으로 가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생을 따르겠다라고 회심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선교사와 사역자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예수를 전해지니 저절로 생겨진 신자들이었고 저절로 생겨진 복음 운동이었고 부흥이었던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특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보내어서 실상을 알아보게 합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알게 되고 그들을 더욱더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 더 커졌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끔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점과 사고방식을 하나님께로 계속 맞춰가는 그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관점이 내 안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면서 사역의 현장에 있도록 나를 인도해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또 중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가 나타내지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 나는 세상에서 굳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 그 정도면 정도까지 하면 됐어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범위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까지 이끌어가는지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 현장까지 따라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상식선 안에서 생각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는 깨달을 수 있는, 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신비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또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다른 동역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람 바로 사울이었죠. 25절부터 29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울은 예수를 만나 회심한 뒤에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를 오고 가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의 부르심을 받아 안디옥 대도시에서 두 사람이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이 사역이 안정이 되니 그 도시에서 이 큰 무리를 두고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역이 커져 가니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는, 이 이방인 첫 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정통성이 있는 교회,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에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겼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형제처럼 여기며 돕고 있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머리 되심을 순종하며 서로를 도우며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몇 년 역사가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를 이 시간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과연 나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과연 몇 주년을 중심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예수께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는 것,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은 결코 티가 나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샌가 불순종의 마음은 나에게 주인 행세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따라 나에게 고착화되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삶을 가지고 갈지 지혜와 깨달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